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모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이 2019년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수요일은 12월 25일 다음 주 수요일도 있는데 여러분 다음 주 성탄 예배 드리고 또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릴까요? 네, 그래서 다음 주 수요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성탄절 또 예배가 있고 행사가 있어서 우리가 수요 예배가 다음 주에는 없이 지납니다. 그래서 오늘이 우리 2019년 수요일로는 마지막 예배다. 저는 시작이다 마지막이다 이럴 때마다 항상 이 에벤에셀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에벤에셀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 아니면 내가 목표한 일들을 이루시기까지 함께 하실 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칠 때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 기간 동안에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고백으로 에베네셀 이제 이것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 에벤에셀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라는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그런 단어 또 뜻이기도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3년 동안 다니는데 이제 저희 89기입니다. 신학대학원 이제 기수가 있어서 이게 쭉 해서 89기라는 얘기는 이제 89년 동안에 신입생을 모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 정도로 우리 이 신학대학원 또 이 오랫동안 학교가 이어져 온 그런 이 전통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저희가 입학하는 그 전에 입학 시험을 치를 때는 학교 운동장도 있었고 학교가 그래도 운동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공간 이런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었는데 입학하려고 2월 달에 학교 왔더니 아니 학교가 완전히 운동장에 사라져버리고 운동장에 엄청난 흙더미가 쌓여 있는 거예요. 건축을 시작한 겁니다. 이제 앞에 종막관이라는 그런 큰 건물을 건축했는데 89년도니까 지금 90년도니까 지금 93년도입니다. 그러니까 2003년, 13년, 25년이 다 돼가는 이제 그런 때이니까 그때 건축 비용이 한 200억 든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 종막관하고 또 한경직 기념관이라고 채플실 예배실이 있는데 그 채플실까지
이제 두 건물을 짓는데 한 200억 정도 공사가 든다. 그런데 이 공사를 어떻게 시작했느냐? 학교가 돈을 모아놓고 아니면 뭐 이렇게 융자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닌 상태. 그러면서 그 전해 총회에서 우리 장로신학대학교 건축을 하니까 교회들이 헌금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결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경직 기념관이다라는 그 기념 체포롤은 한 30억 정도 들었다라고 하는데 영락교회에서 한경직 목사님을 기념해서 30억을 헌금해 갖고 이제 그 건물을 지어서 이름을 한경직 기념홀이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국 교회 크고 작은 교회들이 헌금에 동참해주고 그리고 신학생들 중에서도 신혼여행 가려고 준비했다가 신혼여행 포기하고 그리고 그걸 건축금하고 그러면서 총장님이 학기 시작할 때 성경 이제 우리 개강 예배 때 본문 제목이 사무엘상 7장 12절 에베네셀 또 4개월이 지나서 6월 달에 종강할 때 설교 본문이 사무엘상 7장 12절 에베네셀 3년 내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정말 이 총장님은 자기 집을 팔아서 학교 건축에 다 넣기도 하고 이제 그 정도로 헌신하면서 학교 건축을 위해서 정말 혼신을 노력을 다했던 그런 그분. 그래서 하시는 이야기가 3개월마다 건축 이제 공사가 진행되면 돈을 건설회사에 줘야 되는데 하나도 없다가 그러면서 늦어지지 않고 꼬박꼬박 어디서 채워지는지 채워지면서 그런 비용을 다 지불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방법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신 겁니다. 아마 그 총장님처럼 열심히 책임을 가지고 건축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이해를 못할 겁니다. 총장으로서 최고 책임자로서 모든 책임을 본인이 다 져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건축 진행 상태에 따라서 돈을 지불해 줘야 되는데 그 돈이 모아지지 않았을 때 이 교회 저 교회 또 이분 저분 쫓아다니면서 또 요청하고 건면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 맡긴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그분으로 하여금 학기 마치고 시작할 때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런 고백을 3년 내내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작과 마지막일 때마다 저는 이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단어가 되었는데 우리 오늘 또 우리 2019년 수요 예배로 마지막 예배다. 그래서 이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수요 예배까지 교회에 나올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또 시간도 주셨고 우리 수요 예배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또 기도하는 시간도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52주 동안에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어쩌면 그러한 기도가 내 삶의 고비고비마다 나도 알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인도하셨더라. 그런 고백이 아마 하나님께 기도하고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러한 오묘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 한 번도 방문하지 못한 교회를 향해서 이 골로새서 성경을 서신을 써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감옥에 갇혀 있는 몸으로 어떻게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겁니까? 갇혀 있는 바울 사도의 신분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너희 영혼들을 위해서, 너희 교회를 위해서, 너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밤낮 쉬지 않고 힘을 다해 기도하고 있다. 그 사실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성도와 성도가 함께 나눌 때 최고의 나눔이 뭡니까? 성도가 필요할 때 얼마 돈을 도와주는 것, 물론 이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필요는 뭐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그룹 활동을 하는데 소그룹에서 카카오톡에서 아니면 단체 방에서 함께 나눌 때 우리가 무엇을 가장 먼저 나눕니까? 기도의 나눔. 나에게 이런 기도의 제목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집안에,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삶의 현실 속에 이런 일이 닥쳤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어떤 요청이 있고 또 그 일에 대해서 함께 힘껏 동참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이 줄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이고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아야 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너희가 시험 들지 않고 이단 사상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너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너희를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라는 그 간절한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참 교회의 표식 3가지를 말했습니다. 3가지를 말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첫 번째는 그랬습니다. 마음의 위안을 가진 교회. 이 말은 어떤 삶의 난관, 시험, 위협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평화할 수 있는 마음. 세상이 위협해서 당장 내 앞에 모든 것이 다 산상조각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 오늘 보니까 이제 방송 보도에 검찰 조사를 받고 있든지 또 앞두고 있든지 그런 사람들이 요 근래에 3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검찰 때문입니까? 그 사람들을 어떤 참고인이든, 참고인은 죄인이 아닙니다. 이제 피의자가 되면 이제 거기에서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하는 이제 그렇게 신분이 전환될 수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겨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 얘기는 뭔가 그분의 삶에 이런저런 실수라든가 아니면 뭔가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의 삶에 저 사람은 저런 인물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저런 모습이 나타날까 하는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자기의 자존감이 상해서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 조사에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은 또 그렇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검찰이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참 이 검찰을 너무 또 그렇게 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가 참 그런 일들에 대해서 참 조심해야 될 그 방송 매체들이 그럴 필요가 있다 싶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 살아서 또 잘못 생각해서
또 그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내가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평강이 임한다는 얘기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있는 모습을 다 드러내고 나는 죄인입니다 할 수 있는 그 마음, 이게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 버리고 났을 때, 여러분, 베드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중에는요 3번 반복 묻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도리어 베드로가 짜증내는 듯한 그런 투로 대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이게 연약한 인생들인 겁니다. 우리는 인간의 약함에 대해서 다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어쨌든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삶의 환경 위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화,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다. 그런 모습이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해라.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 서로가 사랑으로 연합해라, 결합해라.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고 말합니다.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가족과 한 몸이 서로 다투고 서로 분쟁한다면 그 모습을 이웃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너희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한 형제되고 한 가족되고 한 몸된 교회였다면 너희가 서로 사랑으로 연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혜와 지식을 가진 교회, 풍성한 이해력을 가진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풍성한 이해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세 가지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네 번째, 바울 사도는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참된 교회로서 너희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하느냐, 이단 사이비 사상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라. 잘못된 이단 사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이 말은요 깨어있으라는 말씀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늘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수많은, 이것이 이단 사상뿐 아니라 세속주의라는 어떤 그런 모습들까지 오늘 우리는 끊임없는 도전에 직면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 지금 골로새 교회, 이 교회에 나타난 이단을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설명을 이미 예전에 드린 것처럼 영지주의 이단 사상은 초대교회 때 교회를 가장 위협했던 그런 이단 사상이었고, 이 이단 사상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영과 육을 분리시키고 영은 구원받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죽으면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받을 영혼을 위해서는 선하게 지식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이 육체는 악하고 그리고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음란하고 그리고 뭐 마음대로 해도 아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 없다라는 이러한 방탕 음란주의에 빠지는 이런 사상이 교회 안에 물비듯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너희가 이러한 이단 사상에 결코 넘어가지 말아라. 뿐만 아니라 이런 영지주의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그분은 바로 인간일 뿐이다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상들을 통해서 교회를 위협하는, 신앙을 위협하는 이러한 속임수 유혹에 너희가 결코 넘어가지 말아라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이방인들인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선한 택한 선민이 되라. 그래서 너희들이 택한 선민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라 하는 이제 이런 요구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런 사상을 가르치게 된 것.
바울 사도는 이것을 위해서 엄청나게 투쟁을 했고, 이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아닌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많은 공격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초대 회의가 열렸는데, 이 회의에서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세례를 베풀어라 하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가서 그 사실을 방해했던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네 번째 교회의 표식으로 이런 이단 사이비 사상들이 나타나서 너희를 유혹하고 너희를 속이고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래서 너희가 깨어서 이런 사상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부분은 세 번째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혜와 지식과 관련되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이단 사상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풍성한 이해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력을 우리가 풍성히 가질수록 이런 이단 사상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 오늘 이 땅을 보십시오. 이 본문이 2000년 전 바울 사도께서 골로새 교회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뿐 아니라 바울 사도께서 보낸 많은 서신서를 볼 때마다 갈라디아서 역시 마찬가지였고 빌립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꼭 그 교회 문제는 이단 사상이 나타나서 교회를 어지럽혔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지 불과 3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간에 이단 사상이 나타나서, 물론 그 이단 사상이라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 아직 가르침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겼던 일중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2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이단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계속적으로 이런저런 이단들이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여러분 이단 통일교, 대표적으로 그 통일교가 한동안 전성기를 달렸습니다. 그러다가 통일교 교주가 죽고 그 자녀들 뭐 이렇게 하면서 조직화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유지는 하고 있지만은 그 기세가 옛날만은 못합니다. 구원파 한동안 아주 뭐 정말 전성기를 누리면서 세월호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러다가 역시 그 교주가 자살하고 그러면서 죽게 되고, 그러면서 또 좀 뜸해지는데, 요즘뿐만 아니고 한 10년 어간에 우리 한국 교회를 가장 괴롭히고 또 수많은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신천지, 이런 이단 사상이 시대마다 계속적으로 우리를 미혹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단 사상이 행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뭘 반증하는 겁니까? 이단 사상에 간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일까요? 믿는 성도들일까요?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도 물론 데려가겠지만은 믿는 교인들, 교회에 있는 사람들, 특히 이 신천지는 기성 교회에 파고 들어가서 잘 믿는다는 사람들,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 말씀을 참 교묘하게 왜곡시키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어떤 모임에 참여시키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 모임에 빠져들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성도들이 기성교회에서 이단 사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왜 그런 겁니까? 내가 알아야 될 사실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믿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그런 이단 사상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데, 한번 보세요. 대다수 교회 여러분 예배가 1시간입니다. 1시간인데 1시간 60분 예배를 하면 찬송도 몇 곡 부르고 기도 있고 헌금기도 있고 성가대 찬양이 있고
또 설교 있고 광고 있고 이렇게 하면요, 그 1시간 예배 때 설교에 할애되는 시간은 보통 25분 정도인 거예요. 25분. 성도들이 100명 출석하는 교회다. 100명 출석하면 주일 낮 예배 때, 그러면 수요 예배 때 몇 명 출석합니까? 수요 예배 때도 100명 출석합니까? 많이 출석하면 20%, 30%. 그것도 20%, 30% 출석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출석하는 경우인 거예요. 새벽 기도회는요, 10%도 출석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80%의 성도들이 일주일에 25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겁니다. 문제는 25분 말씀을 들으면서도 집중해서 듣습니까? 죄송합니다. 꾸벅꾸벅 조시는 분들도 많은 게 사실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수십 년 믿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믿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 속에 빠져 있는데, 이단 사상들은 아주 자기들이 믿는 그 사실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어떤 계기가 되어서 아주 친해졌습니다. 친한 계기가 되어서 그쪽 사상을 이끌어주면서 뭔가 뻥 뚫리는 것 같은, 야, 여기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존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인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 물론 우리 또 리더들이 소그룹을 인도하면서 어쩌면 또 리더들의 여러 가지 이렇게 현실적인 이유들에 따라서 성도들이 질문하는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해줄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예배를 참여하고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제대로만 나눌 수 있다면, 그걸 따라서 제대로 나누기만 하면,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신앙의 굳건히 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그런 신앙의 굳건히 서야만 이단 사상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럴 때 참 속상해요. 우리 교회에서 신학 특강이다, 아니면 이런저런 프로그램이다, 다 있어요. 우리 교회 프로그램은 하나도 참여하지 않고 어느 날 어떤 교회 어디 갔다가 거기 갔더니 참 잘합디다. 속으로 막 이렇게 올라와요. 거기 쫓아다니지 말고 우리 교회가 하는 프로그램에 좀 제대로 와라. 그러면 그렇게 지금 막 좋았다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 내 손에 보이는 떡은 작아 보이고 남의 손에 보이는 떡이 커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모습인 것.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굳건히 서야만 이단 사상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요즘 인본주의 사상이 굉장히 우리 젊은이들을 흔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성인들이,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인간의 최고다. 모든 것을 인간 위주로 생각하면서 신의 자리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교회가 뭔가 문제가 있고 잘못하면 그냥 그것을 크게 부각해서, 그러면서 봐라, 신을 믿는 사람들이라 하면서 저렇게밖에 하지 못한다, 막 크게 부각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교회 출석한다고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성인 군자가 된 겁니까? 사실 아닙니다.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목욕탕 같은 곳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목욕탕은 때를 뺏는 작업이고, 죄인들이 와서 때를 뺏겨내는 작업이
교회이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생기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일이지, 교회 몇백만 몇천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정말 신앙에 성숙되어서 살아가느냐,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인본주의적인 이런 지성인들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느냐, 무조건 도매급으로 다 넘기면서, 그렇게 해서 젊은이들이, 이성적인 인본주의적인 젊은이들이 마치 교회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면서 교회는 아주 이상한 곳, 잘못된 곳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습 문제 때문에 한국교회가 방송을 타면서 참 세상적으로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된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세습 문제는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아주 작은 일부분을 부린 거예요. 아주 작은 일. 물론 우리가 그런 경우들도 잘못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정말 너무너무 많은 부분의 극히 일부분을 가지고 마치 이것이 한국교회 전부인 것처럼 도매급으로 넘겨버리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도전, 이런 도전 앞에 지성인이라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색안경을 끼게 되고, 젊은 이성을 가진 젊은 친구들이 색안경을 끼게 되는, 그리고 교회와 멀어지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면서 교회는 아주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속임에 너희가 넘어가지 말아라, 이러한 속임에 너희가 깨어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그런 지혜와 그런 깨끗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노력하는 그런 작업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 우리가 참된 교회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나야 되느냐? 잘 훈련된 병사와 같은 규율이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훈련된 병사같이. 무슨 얘기입니까? 집에 있을 때는 뭐 옷이고 양말이고 책이고 하여튼 집안이 엉망인 겁니다. 그런데 군에까지 가서도 그렇게 생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들들, 군에 간 아들들, 군 내무반에서 같이 함께 생활하는데 양말도 벗어 던져놓고 옷도 던져놓고 그 다음에 보던 책이고 뭐고 다 그냥 막 던져놓으면서 그렇게 있다. 이 용납됩니까? 안 됩니까? 용납 안 되는 겁니다.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사물함 정리 매일 해야 되고, 그걸 항상 간섭받는, 그래서 잘 훈련된 병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주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주님의 군사로 부름받아서 나는 훈련된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보세요. 그 디모데후서, 디모데전후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바울 사도가 그럽니다. 내가 군사로 부름 받았는데, 군대에 내가 부름을 받았는데 나는 좀 더 놀고 싶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이것저것 하고 싶고 먹고 싶고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나는 지금 당장 응하지 못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것이 있고 하더라도 군사로 부름받았다면 그 군사 규율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군사고, 만일 그게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가든지 그런 불이익이 따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다섯 번째 말씀에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훈련된 병사와 같은 그런 규율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책임감, 내가 섬기는 교회에 대한 책임감, 이런 거 갖고 계십니까? 참 이런 분들을 종종 많이 봅니다.
교회를 출석해서 등록해서 출석해서 이제 다닙니다. 다니다가 어느 날 안 보여요. 전화하면 이사 갔습니다. 교회를 옮겼습니다. 참 가슴이 아파요. 어떤 것이 더 가슴 아프냐? 누가 옮긴다고 이사 가서 가게 되는데 그렇다고 가지 마시오. 그럴 수도 없잖아요. 어쨌든 이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어떤 선택으로 다 하는 그런 일들인데, 그렇다면 내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고 간다면 얼마나 서로가 참 이렇게 잘 또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데, 이제 보이지 않아서 전화해 보면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무책임한 그런 훈련되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오늘 바울 사도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냐? 훈련된 군사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군사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 만일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적의 총알이 막 날아옵니다. 정말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지휘관이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 적들의 포탄이나 그리고 총알, 저게 두려워서 나는 죽을까 두려워서 도저히 앞으로 못 가 하고 도망가 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전쟁의 승리는 고사하고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망하게 되고 죽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전쟁에 부름받은 병사는 내 죽음을 무릅쓰고 죽는다 할지라도 명령을 따라서 적들을 공격하고 하는 일에 동참해야만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나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 그 담대한 고백, 그런 고백을 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훈련된 병사와 같은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자 중에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어떤 이 시작이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장로교 신학을 집대성했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이제 깔뱅이라는 이제 분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제 마르틴 루터보다는 한 세대 후에 인물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이 프랑스 왕에게, 프랑스는 가톨릭을 믿는 나라였고, 그래서 프랑스 왕에게 당신이 지금 핍박하는 개신교도들, 이 개신교도들에 대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습니다. 4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권이 이제 마지막 4권은 조금 얇은데 보통 한 600페이지 정도 되는 이거 3권하고 마지막은 그 반 정도 되는 한 권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쫙 기록해서 당신이 핍박하는, 당신이 이렇게 하는 기독교는 잘못된 기독교가 아니고 이 기독교가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 교회입니다, 신앙입니다라고 했는데, 그걸 쓰면서 이 마르틴 깔뱅이 그런 얘기를 해요. 믿어지느냐 믿어라, 믿어지지 않느냐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도 믿고 믿어지지 않는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해서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평이한 말이지만은 평이하지 않는 말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내 이성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거예요. 아, 이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이것은 내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그런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아멘 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깔뱅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훈련된 병사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 말씀 앞에 너희가 무조건적인 순종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여러분, 오늘 이 우리 시대를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풍조 중에 한 가지가 개인주의의 성향인 거예요. 개인주의. 다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뭐든지 나 중심적인 거예요. 공동체가 어떻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그런 어떤 것보다는 내 생각에, 내가 판단하기에, 내가 결정하기에, 내가 어떻게 하기에 하는 어떤 다 전부 다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래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에 대해서 분석하고 꼬집으려고 하기보다는 나는 그 말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태도, 이런 태도가 굉장히 우리가 서로 관계성 속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오늘 바울 사도는 이 개인주의가 정말 성행하는 이 시대에, 그런 시대 속에서 너희가 개인주의적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성을 회복해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개인주의적인 이 경향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공동체를 항상 생각하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아주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교회다. 어떤 표시가 나타나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비유를 들자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쭉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어떤 의미입니까? 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모든 곳에는 다 물이 말라서 가물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할지라도 시냇가에 그때 심겨진 그 나무는 잘 자라고 무성하게 자라고 열매도 풍성히 맺히게 된다. 오늘 바울 사도가 6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라 라는 얘기. 그리스도 위에 굳건히 서라라는 얘기입니다.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내 재물이라든가 세상 누구를 의존하려는 그 어떤 태도를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 내리며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야, 그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이야,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바보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 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그들처럼 적당히 제도 짓고, 또 그들 비유도 마치고, 그리고 또 그들처럼 함께 행동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주일 되더라도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그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서 함께 가야 되고, 또 술도 한잔 하자 하면 같이 술도 한잔 해줘야 되고, 그래야만 내가 그 공동체에서 생존하게 되고 인정받게 된다. 이게 다 세속주의적인 사고방식인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은, 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고, 또 오늘 나는 교회를 가야 되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 사람들에게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는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그렇다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께 너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세상에 어떤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 믿음에 굳건히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야, 저 사람은 정말 미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조롱한다 할지라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풍성하고 넘치는 감사가 있어야 한다. 감사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 사도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어떻게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떨어졌는데, 망했는데, 병들었는데, 가난한데,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는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상황 속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내 인생을,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거하고 계신다. 내가 당하는 이 싫은 고통이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시고, 내가 받아야 될 일이라면 또 받게 하시고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보다 더 좋은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모든 것을 철저하게 맡깁니다. 그래서 모든 범사에 감사해라.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일이 좀 안 됐을 때 얼굴 이상 막 찡그리고 팍팍 찡그리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 그냥 그 모습이 드러날 정도의 그런 모습을 갖고 산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온전히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정말 감사함이 내 심령에서부터 넘치는 그런 삶을 통해, 야, 정말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형편 환경 속에도 감사할 수 있느냐, 그런 모습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일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7가지 그리스도인의 모습, 7가지. 물론 이 전체가 아니겠지만은 바울 사도가 나름대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정리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7가지를 정리해서 보내면서 너희의 삶 속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너희의 삶에 하나님 개입하시고 너희를 이 험한 세상에서 건지시고 인도하시리라. 또 너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가지 꼭 기억하시면서 내 삶의 모습 속에 이런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서 또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또 향기를 드러내는,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겠다 다짐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